원불교 덧풀이 원더풀 성리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일부에서 마지막에 언급했었던 특별 법문 대종사님과 융타원 김영신 선지님의 대화가 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융타원님께서 관세음보살을 꿈의 만남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을 당하셨죠. 재민교우님도 만약에 아픈 곳이 있는데 꿈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관세음 보살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겠죠. 융타님께서도 그리고 그 가족분들도 관세음 보살에 대한 그 믿음과 정성을 대용사님을 만나신 그 이후에도 계속 놓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공부길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제가 대용사님의 말씀을 읽어봐 드릴게요. 영신아, 관세음 보살은 너의 마음이란다. 일심으로 인해 너의 마음에 나타난 관세음 보살은 영신이 너의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아직 융타오님께서는 아무래도 자기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자신을 살려주신 관세음 보살에 대한 그 믿음을 놓으라는 말씀이 완전히 와닿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영신아,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할 때에 쥐를 고누고 있으면 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때 쥐만 잡지 말고 고양이도 잡아야 한다. 대용사님께서는 이렇게 융타오님께 쥐와 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다음 내용을 제가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융타원님이 여쭤봅니다. 고양이를 잡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직시하는 것인가요?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쥐가 선명해지면 그 자리에 고양이도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쥐도 잡고 고양이도 잡아야 한다. 그 고양이가 너의 마음이다. 쥐는 너의 마음에 나타난 현상이다. 관세음 보살도 고양이에게 나타난 쥐라는 현상인 것이다. 마음을 돌려 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쥐를 아는 그 마음의 본령을 잡아야 한다. 또 쥐를 잡고 고양이도 잡아야 된다. 단순한 예로 또 드셔서 형상의 쥐랑 고양이를 또 생각했었거든요. 대종사님의 또 말씀을 듣다 보니 또 그게 아니었네요. 쥐는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고양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내 마음으로 또 비유를 해서 설명하신 거였네요. 쥐만 보지 말고 쥐를 잡는 고양이를 봐야 한다는 이 말씀이 또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어렵지 않은 말씀이란 것이 정말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큰 자비로 정말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를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소중한 본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종사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융타오님에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종사님 부분을 이렇게 봉독하고 우리 재민교우님이 융타오님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신아, 이 마음의 본령에는
안다, 모른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다. 만일 영신이 네가 저 북악산을 바라볼 때에 안다는 색안경을 끼면 북악산이 그런 북악산으로 드러날 수 없고, 모른다는 색안경을 껴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본령에는 안다, 모른다는 일체의 분별이 없기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나타난다. 마음의 본령에는 일체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지. 안다, 모른다는 형상 속에서 안다, 모른다는 자취가 없는 본령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고 모르는 현상을 확연히 아는 그 자리도 드러내야 한다. 이 자리를 알면 일체에 걸림이 없어서 일체를 나투는 씨앗을 갖추게 된다. 교무님, 여기서 본령이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 바탕자리, 우리의 자성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청정한 마음 바탕, 자성자리, 심지자리,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게 바로 고양이죠. 이제 고양이와 쥐를 다 잡으셨나요? 아, 고양이랑 쥐를 이제 다 잡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바다와 바다의 양과 바다에 있는 그 물의 양과 그 물고기의 수를 다 헤아리셨나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너무 또 자만일까요? 네. 본령을 잡고 고양이를 잡고 쥐를 그대로 본 그 쥐를 그대로 설명하면 그것이 성리입니다. 일체의 걸림 없이 놔두는 길입니다. 고양이를 잡고 쥐를 잡는다는 것은 일체의 걸림 없이 나의 모든 육군 동작을 놔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체의 모든 내가 놔두는 길이 은혜를 생산하는 길이 돼요. 그런데 그냥 쥐만 보고 이게 뭘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물의 양을 다 안다는 게 무엇일까? 물고기 수를 다 안다는 게 무엇일까? 딸기를 입으로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음으로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관세음보살, 나를 살려주신 관세음보살, 이 나타난 쥐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본령은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도 본령은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본령을 놓치고서는 잘 살 수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뿐이지 그 열심히가 나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복과 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고양이가 뭔지 쥐가 뭔지 아셨나요? 네,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딸기를 입이 먹습니까? 마음이 먹습니까? 딸기는 입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본령을 잘 잡고 고양이를 잘 잡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 삼아서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아, 제가 또 말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법문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성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우리 재문교님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나 좋고 오늘 이 법문을 특별한 이 법문 일화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쥐와 고양이를 확실히 붙잡고 성리 공부에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이 일화를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다시금 되살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대종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본문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에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에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치면노라. 네, 재민교우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셨나요? 사실 이게 알면 알수록 좀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첩첩산중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아직 확연하게 그 자리를 아는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어렵게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대종사님이 눈을 직접 치우시면서 본인이 직접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답을 아직 확연히는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확연히 모른다 할 때에 그때에도 본령, 고양이를 잘 잡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면은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인 거죠. 그런데 그 본령을 놓치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나와지는 그 마음에서 나타난 관념, 생각 거기에만 이제 끌려가 버리면 모른다고 해도 틀리고 알아요 해도 틀리는 거죠. 항상 지금 내 마음에서 이 본령, 고양이가 항상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도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알려주어도 도에 맞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도에 맞지 않다. 이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품에서 공부했을 때 도덕의 그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셨을 때 그 도하고의 지금의 쓰임새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완전히 뚜렷이 이렇게 포함한 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알려줘도 안 맞고 알려주지 않아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것은 그 중에서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본령 자리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 자리라고 하는 우리의 자성 자리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 자리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알려준다고 해도 안 맞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안 맞다라고 이제 이것을 보셔야겠고요. 그러면 말을 해도 안 맞고 말을 안 해도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일단 그래도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그거죠. 너무 훌륭한 대답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청정한 내 마음을 챙겨야죠. 본령을 챙기고 본성을 챙기고 나의 자성을 챙기고 성품을 챙기고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그 자리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늘 나와 함께 있는 그 고양이를 잡는 거죠. 말로써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언어에 갇히는 순간, 언어라는 것은 이제 그 쥐죠. 그 쥐에만 갇히는 순간 그 감옥
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언어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 고양이는 보이지 않아요. 아, 또 그런 뜻으로 또 말씀을 하신 거였군요. 저도 교무님께서 사실 고양이랑 쥐를 예시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실 때 그 형상에 좀 얽매여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또 이해시키려고 또 하는 말들이 이제 성리를 아는데 또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쥐하는 순간 쥐의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이게 고양이라는 순간 아, 이게 무슨 고양이처럼 생긴 모습인가 보다 하고 또 고양이를 상상하죠. 우리가 언어를 내뱉는 순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옥 속에 팍 갇히는 거죠. 이것을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바로 여기를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상하게 알려준다는 것이 그 자상한 언어 속에 갇히는 거죠.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 세세한 표현 때문에 더 드러나는 그 쥐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묵묵부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더 설명하신 게 아니라 밖에 이제 막 이렇게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소복히 쌓여서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냥 묵묵히 나가셔서 아무 말씀 없이 눈을 이제 치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제 제자가 와서 그렇게 들어가시자라고 말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가 지금 눈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현묘한 진리를 알려주려고 지금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현묘한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 여기서는 교무님의 힌트가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 겨울이라 뜰에 눈이 막 쌓이겠죠. 눈이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죠? 치워야죠. 눈이 쌓이면 치워야죠. 그런데 눈이 쌓였다고 해서 그냥 그걸 치우기만 하느냐? 그것도 않죠. 눈이 쌓였다. 이 볼령 자리를 이렇게 가만히 잘 챙기고 있는데 눈이 막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여기서 진공묘유로 인과 보응으로 이렇게 나의 경험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요.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또 다칠 수 있겠구나. 저 눈을 좀 치워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오는구나. 예전에 눈이 왔을 때 눈사람을 굴려서 만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럼 나는 눈사람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 쌓이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 시간을 있는 그대로 나는 즐겨야겠다. 천지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눈을 보고 많은 생각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과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천만 가지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여기에 이 쥐의 형상에만 갇혀서 볼령 자리를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게 아니라 이 볼령 자리 청정한 마음 그걸 그대로 챙기고 눈을 쓸어야겠다 하고 이제 눈을 쓰시는 거예요. 진공묘유의 그냥 그 소식을 그냥 이론상의 진리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볼령자리를 놓치면서 2차, 3차, 4차에 또 천만 갈래의 또 길을 막 뻗어가요. 어떻게 가느냐. 눈이 온데 이 볼령자리를 놓치고 눈을 쓸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쓸면서 어떻게 되냐? 대종사님이 눈을 쓰시네? 뭐해? 빨리 나와서 저거 대종사님 어서 모시고 가고 우리가 쓸어야지. 한 발 더 나가서 뭐야? 나는 쓸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쓸어?
뭐야? 나는 선배인데 도용사님이 우리 스승님이라 내가 이렇게 쓸고 있는 건데 나는 또 어디에 스승이고 나는 또 내가 선배고 그런데 너는 안 쓸어? 뭐야? 이거 나만 쓸어야 돼? 이거 쓰는 거 힘든데 도대체 눈이 언제까지 오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 쥐가 쥐를 물고 쥐를 물고 쥐를 물고 계속 꼬리를 물고 가면서 본연을 놓치게 되면 열심히 눈을 쓸지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우리의 성품짜리 본성짜리를 그대로 챙기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눈이 왔을 때 누군가 다칠 수 있지, 내가 눈길을 쓸어야지. 이 성품짜리가 있으면 그냥 눈을 쓸 뿐인 거예요. 뭐 대용사님이 쓰시니까 내가 이걸 얼른 낚아채야지.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이러한 불필요한 분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성품과 내가 해야 될 바가 그대로 놔두는 거죠. 어떻게 재민교님이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또 눈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눈을 치우는데 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근데 눈을 치우고자 하는 진공묘유라는 것이 대강 어떤 것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힌트를 조금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눈이 왔을 때의 쥐, 눈을 치워야지 하는 쥐가 나오죠. 근데 이 쥐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제 눈 치웠는데 오늘 또 눈이 오네. 나 눈 치우는 거 이제 좀 지겨운데 누가 좀 눈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치워주네. 원망. 왜 안 치워주는 거야? 대종사님이 누가 눈을 치우시네? 누가 빨리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대종사님 갑자기 왜 눈을 치우시는 거야? 이 쥐 속에서 계속 쥐만 보고 있는 거죠. 또 다시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사실 쥐와 고양이라는 덫에 걸려 있었는데 교무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나올 수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를 잡고 쥐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이 와도 눈은 내릴 뿐이고 우리는 그 눈을 치울 수도 있고 혹은 치우지 않고 그 쌓여가는 그 눈을 보고 즐길 수도 있겠죠. 이론상의 진리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답이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건 또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본 기억이 또 나는데요. 네, 하나의 답만 있을 수는 없죠. 인과의 세계에는 쥐의 모습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답 한 가지 있는 것은 있죠. 그건 무엇이냐? 반드시 고양이를 잡고 쥐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삼라만상 무한한 우주 만유의 세상을 건설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은 정답이고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대종사님께서 직접 눈을 치우신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네, 교무님 정말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성리품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법문을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진정 대종사님의 이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봐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교무님과 공부했던 법문들도 또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 볼 시간이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 재민교우님이 큰 소득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큰 소득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리품 12장과 13장 그리고 특별 법문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쥐를 잡자, 쥐를 잡자, 고양이를 잡고 쥐를 잡자. 잊을 수 없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성리품 하면 이 이야기가 딱 떠오를 것 같은 핵심 한 문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어려울 것 같았던 성리품 공부를 교무님의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다음 공부할 부분은 바로 불지품인데요.
품 자체는 법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해하는데도 어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민교우님은 그 불지품을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미리 예습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예습도도 철저하게 해와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습하고 예습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 먼저 나를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또 나를 위하고 가장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정말 꼭 믿음을 두시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공부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재민교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